자,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때까지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자, 이제까지 뭐 공부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또는 믿음을 마라톤에다 비교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유를 준비해 두셨고, 또 다른 말로는 큰 상을 준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비록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거기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이제 가르쳤죠.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장에 넘어오면은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쫙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로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 거죠.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랑 딱 똑같습니다. 지금 젊은 층 3040의 한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젊은 층에서 일탈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쓰게 하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을 봐라. 여기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11장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어요. 짧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는데,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 헬라어로 하이포스타시스, 실상. 이것을 우리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 이 하이포스타시스는 주관적 심리적인 의미로 확신을 의미할 수 있어요. 확신. 그렇다면 믿음은 뭐예요? 확신하는 거다, 이런 말이 되겠죠.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죠. 이게 주관적 심리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확신, 또 성경에 그런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전체 문맥에 보면 잘 맞지 않아요. 믿음은 확신이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11장 문맥에서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스타시스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객관적인 소망에 대한 실체라는 뜻이 있어요. 실체. 그러면 믿음은 실체다, 그런 말이 되죠. 믿음은 실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만일 이 의미라면 오늘 본문은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현재의 실체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들이죠.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소유와 면류관, 상징적으로 막 이런 말씀들로 하셨는데, 자, 이걸 다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약속만 받은 거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면 그 약속들이 아직 얻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얻은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 여기 실상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제 리얼리티라는 말이죠. 자, 여기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가르치는 이 믿음에 대한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이 뭐냐고 정의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1절은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믿음은 뭐다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게 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들이 미래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얻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확실히 믿으면 그게 현재의 이 땅 여기서 지금 실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와 멸류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다 약속만 받았습니다. 뭐 이때 사람들이나 저희나 다 똑같아요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인데 그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이 뭐 이만큼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온전하게 믿으면 그것들이 지금 여기 현재에서 실제로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자, 그래서 이걸 더 잘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자, 어떤 분이 저에게 100억짜리 집을 주셨어요. 아유, 목사님 100억짜리 집 하나 줬어요. 줬다는 게 누가 진짜 줬다는 게 아니라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후면 이제 제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100억짜리 집으로 제가 한 달 후에 이사를 가게 돼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말을 해서 여보, 누가 나한테 100억짜리 집을 줬어. 한 달은 우리 이사가. 우리 사람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예? 믿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예화 드는 겁니다. 예화로. 안 믿어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는 한 달 후에 이사갈 그 100억짜리 집이 실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실체가 안 되죠. 안 믿는데 뭐 무슨 한 달에 100억짜리 집을 어떻게 이사가. 그러니까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나 저는 어때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받았잖아요. 예? 다 집문서 받았어요. 등기부 다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때요? 저는 믿잖아요. 저는 봤으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사는 언제 갑니까? 그 집 언제 받아요? 한 달 후에 받지만은, 그러나 아직 한 달 남았지만은 나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집이 나에게는 어때요? 현재의 실체가 된다. 실체가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초가집이고 다 허물어지는 집이라 할지라도 나는 뭘 알아요? 한 달 후에 지금 100억짜리 집을 봤잖아요. 예? 그게 내 이사 갈 거라는 걸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어디 다 있어요? 거기 다 있겠죠. 여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 후에 얻을 집이지만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지금 그 기쁨이 실제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아내도 한 달 후에는 이사 가서 같이 살겠지만은 그 이사 가기 전까지 한 달은 제 아내에게는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미래에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하나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그 미래에 얻을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확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이 됐을 때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실체가 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결과다. 결과.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의 농도가 다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50%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70%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100%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간씩은 의심이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연약해요.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진짜 막 90% 정도 되고 정말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행복해진다. 왜? 그게 실체가 되니까. 한 달 후에 내가 저 집 이사가 100억짜리 집에 이사가는 그걸 내가 알잖아요. 확실히 봤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 달 전에 이미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지금 기도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가서 그 고난 속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고 나오다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뻐해요.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왜? 뭐가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을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증거.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고 뉘앙스만 약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내가 이 감각기관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다 이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말은 다 느끼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 땅은 잠깐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소유. 이 땅을 바라보면 쓰러진다 그랬죠. 조금 돈 없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럼 쓰러져요.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세요.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고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 믿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내가 여기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큰 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어때요? 힘들지 않아. 왜? 이게 실체가 되니까. 믿으니까요. 실체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요. 누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는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 이 믿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11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쫙 나와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주와 인간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을까? 어떻게 인간이 생겨났을까? 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뭐라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주는 빅뱅 이론을 가르치고 다 가설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책을 딱 열면은 이 세상의 과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진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알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부터 성경에 나오죠.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한번 제가
가까운 친척 형님에게 전도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장모야, 내가 예수님도 믿고 다 믿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학교 가면 진화론 배웠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거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얘기가 아벨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벨은 믿음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인간이 거기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엔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에 대해서 다 공부할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매일 한 사람씩 공부할 거예요. 내일부터. 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미리 구원의 방주를 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축복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이거,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사라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어서 아들 이삭을 얻은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임종시에 내 유고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갖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걸 소개합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다양한 믿음을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다 이제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절) 32절입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다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목적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읽으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목표로 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해 이제 하나하나 묵상해 볼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대부분 수동태로 씁니다. 수동태로. 왜냐, 하나님 발음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꺼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신적, divine passive라고 그러는 영어로는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까 누군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11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39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 증거를 받았다.
인간의 욕구 중에 인정받는 욕구가 받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내가 누구가 나를 인정해줘, 내 수고를 인정해주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고 살맛이 나요, 사람이.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을 맛있게 해놨는데 남편과 애들이 들어와서 와 오늘 너무 맛있다. 그러면 밥을 하는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죠. 인정을 받았잖아요. 음식 솜씨가 인정을 받아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수고하셨어요. 오늘 저희들 위해서 먹여 살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했지만 남편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으면 어때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인정받는 욕구가 가장 크다랍니다. 인구에게 인정에 대한 욕구.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아이들도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인정해 주고 우리 인정해 줘야 되지만은 내가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시험에. 나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색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인정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갈망하면 인정받음을 약한 사람이 돼요. 이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누가 칭찬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은 혼자 집에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와봐라 하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정해 주되 너무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마라.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약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한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섬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행동하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큰 상을 주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실체가 되게 하소서. 실체가 막 너무 기뻐 항상 천국과 영생과 막 그게 실체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